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확인해 봤더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 우리가 내일 모레죠, 전교인 영성 회복을 위한 수련회를 금성 축제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70여 명 모여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아래 위로 이렇게 한 의자에 한 분씩 이렇게 앉으면 한 70여 명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대전 지역에 확진자 발생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아마 3단계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숫자가 올라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3단계로 내려가면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백신을 맞으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오늘까지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오늘 한 번 더 다루려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또 제가 2번을 더 할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았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오늘까지 제가 이 야고보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라고 명명된 이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이나 행함에 복음적 삶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고보서처럼 믿음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복음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경건한 신앙이냐? 근데 야고보가 볼 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은 있었지만 복음적 경건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긍휼이,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이들 신앙의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었어요.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보게 되면, 믿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사람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힘을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차별이 세상의 시각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서로를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 이들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을 자신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이웃사랑이지,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부분이 복음적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달리 말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함을 어떤 종교적인 행함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그런 류의 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늘 긍휼이 나오는 행함, 긍휼이 있는 행함,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참된 행함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이냐,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면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12지파 흩어진 자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의 실수가 많다고 했죠. 이 말의 실수는 단순히 내가 뱉은 말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류의 말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종교로 바꾸어 말하는 그러한 실수가 많은 인생들, 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그런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혀를 다스리는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에 먹는다고 해서 이 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지혜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지혜가 없으면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고,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의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흩어진 12지파의 문제는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였어요. 또 이들의 문제는 세상과 벗된 모습, 이것을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간음한 여인에 불과해 세상과 벗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니?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들이 또 한 가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그래서 이들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죠.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할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업적들을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이 있는 모습, 이게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오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것을 붙잡기를 원했어요. 부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부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땅의 것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들, 이들에게는 울고 통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급히 요청되어지는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인 녹이 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땅의 것들이 녹이 슬었다는 이야기는 불순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의 행함이 없는, 긍휼이 없는, 그리고 복음적이지 못한 믿음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서에 의하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3번 할 차례예요. 야고보서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들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의 사람은 이미 품삯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품삯은 가로 열고 구원의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고 품삯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은요, 품삯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은 거죠. 그래, 이 복음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품삯을 먼저 주고 일을 하는 원리. 이건 어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라는 것.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들의 마음은 종교적 부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많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심판의 날, 살육의 날에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스러운 자기의 마음을 살찌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길, 그리고 타인에 의하여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인데, 오히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모습이었고, 그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의인은 악인에 의하여 핍박을 받아요. 아벨이 가인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것, 그래서 이 아벨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가인의 길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힘없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모습, 너희들이 가해자야, 이 내용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흩어진 12지파로 명명된 이들이 행함이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보일까? 왜 이들이 언제부터 땅에서 장사하고 땅의 것을 붙잡고 세상과 벗대고 그리고 부한자가 되려고 이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어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이들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마치 코로나 시대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1년 6개월여의 과정들을 잘 이겨왔어요. 우리가 금년 5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7월 8월 백신을 막 맞기 시작을 하면 코로나는 끝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졌던 그 마음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뭔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강력한 리바운드가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뭔가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고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까? 적어도 우리의 심령 안에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뭔가 많이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더디 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에서 이제는 땅의 것을 붙잡는 세상과 벗된 자들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주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심판을 준비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제가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적 의미에서의 서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야곱의 서원, 한나의 서원, 이런 서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서원들은 사람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던 서원들이에요. 이건 좋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이루어 갈 거야. 한나의 서원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서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안에 왕이 누구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싸움을 하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게 선악과잖아요. 내가 이 에덴을 살아가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에덴에 합당치 않아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셔요? 이 땅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인인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맹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 기도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는가? 이 고난으로 나를 밀어 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기 위한 기도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찬송,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울 때는요, 자기가 진짜 왕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여기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있는데, 즐거운 일들이 있을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즐거운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이루어 놓은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똑같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종교적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거기에서 맹세, 기도, 찬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지금 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질병에서 고침받으라고 이 내용을 꺼낸 것이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행함이 없는, 긍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그게 큰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이야. 그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기도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멘. 만나는 자들마다 너 왜 그랬니? 이게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이 병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질병들,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볼까요?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요,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읽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엘리야 같은 의인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구나.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기도의 모습, 이런 기적을 행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이 내용을 읽어나가면 이건 그 앞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 성도들의 기도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한 기도와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연결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비 안 오게 못하는데, 여러분, 비가 안 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 때 아방 이스벨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비가 오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비를 막았다, 열었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인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이게 의인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서로 이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는 거야. 아멘. 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세요. 이게 복음적 기도죠. 아멘. 이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여기 맨 마지막 말씀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돌아서게 하는 자. 다시요.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돌아서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나는 의인이고 뭔가 죄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로 이것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가 야고보의 의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흩어진 12지파로 표현되어진 이 편지의 독자들이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죄인의 모습임을 드러냈어요. 이 마지막 이야기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미혹되어서 지금 그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게 되면 허다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허다한 죄가 덮임을 받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누구의 이야기냐?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미혹되어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긍휼이 있는 믿음, 복음적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땅의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붙잡는 자가 되어 우리가 돌아서는 자가 되면
우리는 허다한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그 미혹된 길에서, 미혹은 세상과 벗된 거예요. 이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된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